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아주 참 기쁜 날이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촛불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저기 덕소에서부터 새벽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또 다시 오셨다가 눈에 보니까 피곤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부활주를 섬겨주시고 하는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성금요일, 즉 어제 그저께 저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침 9시 정도고요. 성경에는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이랑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로마 시간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간이랑 유대인들이 하는 시간이랑은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하셨고 운명하신 것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보통 이 로마의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그 온몸에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보통은 2-3일도 매달려 있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그렇게 오래 달려 계신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다리를 꺾어서 확인하는데 성경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단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한 번에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일찍 죽으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수로 따지면은 3일이에요. 사흘. 그런데 시간으로 하면은 한 2일하고도 한 2-3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무덤에 그 아들을 오랫동안 두고 싶지 않으시니까 사흘이 딱 지나가니까 3일 딱 되니까 바로 이제 꺼내시는 거죠. 마치 우리 그 금요일날 금식할 때 오늘 하루 금식이지 하고서 저도 옛날에 신학교에서 금식할 때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고 밤 12시 땡 하고 난 다음에 스프 사가지고 끓여다가 빵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심정인 거죠. 아들을 그렇게 오래 십자가에 두고 계시지 않으신 거고 아들을 그렇게 무덤에 오래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딱 지나자마자 3일째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단지 이제 예수님, 우리나라도 보통 사모제라 그러잖아요. 장례하고 난 다음에 5일 후인가요? 5일 뒤에 가서 이제 무덤 잘 됐나 보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이제 너무 급하게 이제 안식일 전이라 급하게 이제 6월절 전에 하느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재료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무덤에 가면서도 걱정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과연 누가 굴려 줄 것인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례예법은요, 천연 동굴, 보통 천연 동굴을 씁니다. 천연 동굴에 아니면 또 인공적으로 동굴을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리고 굴 입구를 아주 커다란 돌로 막아두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저 돌. 근데 저 돌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장정 한 3-4명이 이게 끙끙거리면서 굴릴 수 있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그리고 저 안을 보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저 안에 저런 식으로 해서 저기다 이제 신을 안치하고 그냥 돌로 묻어놓는 거죠. 자, 아무튼 여자들 셋이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셋이 뭘 믿고 이렇게 새벽에 여자들 셋만 갔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5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죽기 전에 제가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저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은 곤란해지니까 경비병들을 써서 경비를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원래 무덤에 경비를 쓰지 않는데 특별하게 예수님의 무덤에만 경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들이 거기 경비를 쓰고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경비들에게 돌 좀 굴려달라 그러면 되겠지 하고서 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서 무덤이 열려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 밑에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또 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또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생겼어요. 이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일어난 일을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한 거니까 어떡하냐.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데 어떡하냐. 이제 군중들이 이제 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내고 유대인들은 그 거짓 소문을 믿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이 일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선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중국 취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공자와 그 후손들이 묻힌 묘지로 이루어진 숲이 있어요. 바로 저기입니다. 저희가 공림이라고 하는데 저기가 공자의 묘가 저렇게 떡하니 있어요. 네? 그리고 불교의 석가모니도요, 기원전 5세기 초에 죽어서 화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리들이 많은데 그 사리들을 묻은 데가 바로 저기예요. 저기가 바로 석가모니의 무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 있는 사리들을 나누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석가의 묘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또 부족하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도 다 이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주에 가면 석가탑이 있죠. 석가탑. 석가탑이 다른 게 아니라 석가 무덤이 바로 석가탑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무덤, 석가탑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리는 아니고 석가 상징될 수 있는 거를 거기다 넣고 이게 무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석가탑이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저렇게 석가탑도 있고 석가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마호멧의 묘입니다. 이 마호멧 같은 경우는 그 죽음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유태인 여자가 준 상한 양고기를 먹고 죽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애처 아이사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아이사랑 그의 양부인 아버지 아부 바크르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암살당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죽음 후에 사람들은 이 마호메트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신을 장례를 안 치르고 계속 놔뒀어요. 놔뒀는데 부활할 생각이 부활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시신을 저기다 이렇게 안치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사진에 보이는 저희가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크, 초록색 돔 아래에 그 관을 이제 안치를 했죠. 이처럼 여러분 다른 종교자들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 교회 그 얼마 전에 이제 막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발굴되는데 그 빈 무덤,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발굴됐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 무덤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요 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 저희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줄 서서 기다렸다 가면 5시간 걸립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들어갔어요. 왜? 어차피 빈 무덤인데 뭐 들어가서 빈 무덤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들어갔냐.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예수님 무덤 뒤에만 지나서 왔습니다. 결국 빈 무덤 자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500년이나 앞서 있었던 석가나 공자도 무덤이 있고, 예수님보다 500년 뒤의 사람인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부활절인 이 시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묵상하시고 비어있는 무덤에 집중하다가, 무덤에 집중하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군병들이 또 증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여기 보시면 이 본문은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옥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들도 풀려지는 거예요. 이 간수장이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 군법이요, 엄청 엄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군인의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군인만 뭐 사형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만큼 군법이 되게 엄합니다. 그러니까 저 간수장이 자기가 잠을 자다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만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죄수들이 도망가다가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포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죽는다든지 뭐 이러면 오히려 가족들은 포상을 받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군법이 엄하니까 이 로마 군인 그러면 이 세계적으로 그 당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이 그런 군법에 아주 엄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생각해서 자살까지 하려는 저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시신 훔쳐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 군인들 책임이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큰 돌을 옮기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군인들 책임이에요? 그러면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돈을 주어가지고 군병들에게 시켜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총독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렇잖아요. 사실 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게 생기고 가족들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제사장은 뭐예요? 총독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다.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군병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생기고 가족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 대단한 거를 목격을 했어도 지금 당장 내가 죽고 가족들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돈보다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음모를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요,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시도하지만 결국 진리는 감춰질 수가 없고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이 진리,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또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아주 그냥 하녀 여인이 너 예수님이 제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그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옷을 제대로 못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헛 이불처럼 이렇게 빨개 본 상태로 이러고 있다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서 옷자락을 잡으니까 옷을 그냥 후라당 벗어버려서 빨개본 채로 도망을 쳤어요. 아니 그렇게 겁 많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들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겁이 많으면 문을 그냥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하고 나타나니까 아니 문을 다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하면서 깜짝 놀라. 아니 겁 많은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뒤집어져요. 아니 그렇게 겁 많은 베드로가 당당하게 성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아니 이 겁 많은 그런 요한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그리고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겁 많은 제자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것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바뀌어지고 또한 그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 말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증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군병들의 증인이 더욱더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서 그 삶이 바뀌고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또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또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허구라면,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오는 게 허구라면 이 성경이 요한복음 보통 AD 1세기 이전에 다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그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터반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그들이 이게 가짜다 그러면 아유 어디서 가짜를 그래가지고 해, 그러면서 이게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사실이다 라고 더 증거가 되어주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한두 사람이라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말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